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모든 재직권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뜻깊은 것은 37주년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건축한 새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게 돼서 더욱더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축하의 화분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요즘같이 코로나 전국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헌당까지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모이기도 힘들어하고 또 성도들이 안 모이니 헌금도 줄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헌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한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헌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뭔가 좀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또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아픔도 있었고 또 안타까움도 있었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층에서 시작을 할 때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창문이 호창문입니다. 지금은 샤시가 좋아서 이중창이 돼서 방언도 잘 되고 또 방음도 잘 되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호창문인데 겨울 되면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여름철에는 2층 슬라브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안에서 사택을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바르게 감당해 보려고 7년 동안 매일 밤 강단에서, 더워도 옷을 입고 강단에서, 추워도 강단에서 7년 동안 엎드려서 기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7년째 첫 번째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성전 대지를 3번 매입하고 2번 건축하고 2번 헌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시다시피 오종동에 처음에 왔을 때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 살 수 없다고 다 비포장에다가 여름에 비만 많이 온 침수가 돼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이런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2번째 건축을 하면서 예상보다 너무 많이 건축비가 들어가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요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 헌당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행하여 왔던 일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서
우리가 올바르게 감당을 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서 7장까지 보면 산상보훈이라 해서 팔복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금과 같은 그런 교훈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이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교훈의 극치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명맥을,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해온 교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이 말은 구약의 통틀어서 요약한 내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을 통틀어서 요약한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것을 더 요약하게 되면 사랑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하셨느니라. 보내시는 사랑과 보냄을 받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된 거라는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접할 줄 아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제가 총각 때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기면서 그 당시에 성경책 뒤에다가 이주영 너는 이제부터 주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깨달았느냐 하면 주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충족시켜 준 게 없어요. 물질로도 쾌락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워준 것이 없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딱 채워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용솟음 치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한 이 속에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나는 주님으로부터 한 번에, 그것도 단번에 마음속에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인데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주님에게 최고의 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무엇을 더 달라고 하기보다는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보답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는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덕산고등학교에 분기별로 가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좀 할 얘기 있으면 해주시라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면 제가 종종 이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 내가 지금까지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자.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는 시기니까 아직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감사히 받을 줄 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생활하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로 제가 권면을 합니다. 저도 일단은 내가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내 환경과 여건은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베풀고 나눌 만한 여유로운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비전을 품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비전으로 이제 품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섬겨서 교회의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말 1등 장로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하는 비전을 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학가가 한번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어떻게 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비전을 이제 품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궁금해서 이게 허황된 꿈인지,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나 개인의 어떤 욕망인가요?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선한 일을 향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뜻과 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계속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만 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질 않아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모았던 돈 가지고 입학금을 하고 등록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등록금이 없어갖고 7, 8년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비전을 가지고 작은 일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거 행함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한 일은 제 삶의 주관이기도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례비 한 달에 3만 원씩 받을 때 3만 원 받으면 한 달치 헌금을 먼저 떼어놓고, 이제 첫 주에는 무조건 11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한 달치 헌금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밥은 못 먹어도 책은 사야 된다고 그래서 할부로 책을 산 거 책값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학교 다니는 교통비하고 뭐 생활하다 보면 첫날서부터 다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일단 제가 작은 일서부터 실천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먼저 조금이라도 떼어먹지 않고 하나님 것을 먼저, 그 다음에 남에게 줘야 될 것을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친구들하고 차라도 한잔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점심을 굶을 때도 많지만 여건이 되면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시작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업을 해서 물질적으로 돕는 장로가 되겠다고 했는데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그리고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니, 그러니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한동안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 선교회를 조직해서 한 교회, 그리고 후반기에 두 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하고, 성탄제에 들어온 선물을 나누기 시작하고, 겨울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포장마차도 하고 또 떡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비전이 살아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서 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목회지를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는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비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시작을 했을 때, 첫째는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등대인데, 등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위에 부딪힐세라 불을 비춰서 환하게 인도하는 역할이 유익을 주는 것임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영적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일이 경로잔치를 하게 되고, 또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이러한 일로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정성학교는 무슨 교회예요? 주는 교회라. 여러분들 인식이 그렇고 주변의 인식이 그렇고 저 자신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셨던 이 비전이, 목회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함께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주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까지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주는 교회로 지금까지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교회로서 계속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2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기대하고 주지 말라. 자, 내가 이 사람에게 밥 한 번 사면 저 사람도 사겠지. 아니, 안 사면 내가 2번 사면 1번은 사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하는 일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남을 대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은혜 입은 사람 대접할 수도 있고, 친구를 대접할 수도 있고,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면 얘들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얼마든지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믿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요 최고의 율법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너희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뿐이지 행동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해야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베풀고 줄 때 그 사람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그 사람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고는 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에서 3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랑의 극치는 무엇이냐면, 자, 평소에 내가 알고 지내고 서로 가깝게 오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대접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하고 대적의 관계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대접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도 또 돕는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도요, 첫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면 이웃의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고 또 이웃의 형제들도 사랑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당연한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하는 이 사랑의 극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얘들아 남들에게 사랑을 주고 베푸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보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물질로 도와주는 것, 이걸 다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먼저 터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 제가 가끔 간증을 했습니다만 초창기 때 재직회만 하면 항상 손들고 이 일을 자꾸 제기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싸하게 만드는 집사님들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그래도 그런 대로 조금 봐줄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그분은 목사님, 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전형적인 그런 장로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니까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한 사람은 이유도 아닌 걸 갖고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니까 참 마음이 거슬리고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제가 아멘 기도원 올라가서 한 주간 5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올라갈 때 그 사람이 참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제게 문제가 있다. 야, 네가 사랑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데 하면서 저 자신을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져서, 그래, 내가 가서 그래도 더 사랑을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오후에 내려왔는데 그 양반 퇴근해야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 퇴근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마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꼭 가야 되겠냐? 그냥 네가 그렇게 마음으로만 용서하면 됐지. 그러면서 못 가게 마음을 자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집으로 찾아가는데 마침 퇴근해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부엌에 달린 문, 그리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문 열고 집사님 그랬더니 후닥닥 뛰어나오더니 깜짝 놀래가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집사님 사랑해 하고 손만 딱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막 그러면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목자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서로 가까운 사람과 이웃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사를 가셔서 부인 집사님 통해서 안수 집사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장로의 임직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그때 애아빠가 너무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도 목사님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벌써 그때 이미 나는 다 사랑으로 마음에 끝났다. 근데 본인은 또 그것이 오랫동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까 어떤 집사님, 목사님 강대상에 올린 장로가 그 장로예요? 그래서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37년 동안 쉼 없이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 일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진리를 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는 기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설립 37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며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는 기회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